역대상 9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옴브리의 손자요 그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노아와 노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루렌 손자 스바냐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하사베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메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중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의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고라 자손의 살롬의 맏아들 mat디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레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깊은 상처와 분열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통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로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고민들을 아무래도 다들 한 번씩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대상 9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들도 우리와 같은 질문에 직면했을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 흩어진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의 기록은 쭉 족보들이 나와 있어서 읽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인구조사 명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재건의 비전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외적인 건물이나 제도의 복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스라엘의 귀한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인 어떻게 다시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하고 재건할 것인지, 또 이 재건하는 이 공동체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벨론에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 있었고 귀환한 것도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귀환이었어요. 그런데 1절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이 재건하는 다시 재건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어 있는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인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은 늘 부족하고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보시고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포로기 이후에 회복이 특정 지파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체 백성이 함께하는 회복임을 강조하고 있는 첫 일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 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민족 공동체 역시 회복과 재건의 엄중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른 대립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지역 간, 세대 간, 성별 간의 갈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온 백성으로, 아니 온 교회로 부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한 공동체가 북이스라엘 출신인지 바벨론의 남은 자들인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분열된 현실을 넘어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하고 재건할 비전을 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를 유다의 범죄에서 찾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의 원인을 고대 세계 강대국들의 그 힘의 차이나 제국의 등장이나 군사력의 그 강함과 약함, 혹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실책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 포로가 되었다라고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포로기를 맞게 된 근본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범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실수나 잘못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충, 불성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언약에 대한 배신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에 실패했다. 그러한 불충, 그러한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범죄, 이스라엘이 실패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로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자 언약인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고 결국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서 그리고 그 시점에서 쓰여진 이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이 건강한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것인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민족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맞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귀환한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재건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비전 설정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건강하게 세워질 것인가? 언약에 신실해야 된다. 좋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예배와 성전 제사 제도를 촘촘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잘 운영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자. 이제 이런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인 9장의 긴 명단에서도 레위족과 성전 봉사자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 관련자들, 성전 봉사에 관련된 자들을 더 집중적으로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좋아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었어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예배와 성전 중심의 민족 정책적 확립과 또 율법을 준수하는 삶의 양식을 조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큰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율법과 성전을 향한 열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치우쳐버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예배와 성전 중심의 삶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단순히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담보하는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해 버렸죠. 이후에 한 400년에서 500년에 걸쳐서 그렇게 고착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쯤에 이를 책망하며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정책서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한 재건 공동체로 회복되는 방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성전과 예배 제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그 본질에 진지하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재건 공동체의 참된 비전이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세 가지 정체성의 의미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언약 공동체로서 여호와의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 선택된 집단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주인은 자신이 소유한 가축, 토지, 종들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무와 함께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란 하나님과 언약한 특별한 정체성,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백성이고 그분에게만 충성할 것을 요구받는 그 신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인데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수행하는 중보자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죠.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나님 부르시니까요. 단지 의식을 집행하는 특정한 계층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이 소명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는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얼마나 부요한지를 전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백성이 제사장적 소명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인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신분을 선언합니다. 거룩함은 제사장의 의복이나 제사 규정과 같은 이 의식적인 외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윤리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곧 백성 전체가 삶 자체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라는 소명입니다. 거룩함은 모든 면에서 일반 열국들과 달리 하나님의 윤리와 성품을 반영해야 할 책임을 지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외형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불의, 부정, 불성실을 멀리하는 이 도덕적 거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거룩한 백성은 단순히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윤리를 반영하는 민족으로 부름받은 존재였던 것이죠. 도덕적, 의식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소명을 지닌 정결한 공동체다라는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고대 근동의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약 2500년 전에 이 오늘 본문의 역사가 비단 그때 그 지역,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혼란 끝에 상식과 정의, 진실과 법치가 무너진 지금의 상황이 마치 귀환한 이스라엘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동체를 건강하게 재건하는 방향과 비전은 그럼에도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의 나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둘째로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와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얼마나 부요하고 행복한지, 세속의 가치를 따라 경쟁과 상실에 매몰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깊이 새기며 살아야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자랑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과 똑같이 재물이고 권력이고 영향력이고 건물이고 편의이고 관계이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당연히 매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모든 재물, 권력, 영향력, 건물, 관계, 편의 이것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교회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언제일까? 세상에 없는 것을 보여줄 때 교회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세상에 없는 정직, 세상에 없는 양보, 세상에 없는 조건 없는 나눔, 세상에 없는 화합, 세상에 없는 용서, 이렇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공간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매력적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재건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진정한 재건은 외적 조건의 개선이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그분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복음을 전하고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실현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재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는 매력적인 공동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이 나라도 진정 바르게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정체성과 제사장의 소명을 거룩한 일상으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분열의 시대를 지나며 여전히 우리를 온 백성으로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진정한 재건과 회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로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고 상처받은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고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정직과 용서, 나눔과 화합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게 우리 교회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회복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재건되도록 교회가 먼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